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정말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작하신 때가 있으니 마치는 때가 있다. 우리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관적 신앙이다. 이게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죄를 내시기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인데도 그래요. 지금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누가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참 우리의 믿음이 참 진실되지 못하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땅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상식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정말 감사와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우리가 그를 죽이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도 못 박아 죽이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이치로 판단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행할 때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가운데서 직업이죠. 얘기할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뭘까? 우리가 저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대략 경험으로 이때쯤 되면 파종을 할 때고, 이때쯤이면 수확을 할 때고, 이때쯤이면 이제 시비를 해야지 잘 자랄 때다. 이게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전에 참 어렵게 살 때 천수답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물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 그 비를 맞고 농사를 이제 짓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그걸 아주 절감을 하시거니 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 삼으셨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동시에 또한 믿음의 확증이 되는 것이 이 백성들, 우리나라 백성들 지금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솔직하게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질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질 않으니까.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하면은 특별한 애국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저께 저녁이죠. 저녁 늦게 핸드폰을 이제 어떻게 보니까 전화번호가 찍혔어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온 전화예요.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그 외국에서 누가 전화를 했을까? 이게 제 가족 가운데 지금 외국에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근데 그 번호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상해서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어요. 또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죠. 제가 한선 노회장을 하고 그럴 때 노회 서기로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랬던 심승정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 15년 전에, 한 15년 됐습니까? 미국을 가셨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가지고는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합니다. 예? 걱정이 많으시죠? 예,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듣는 그 소식은 이 나라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듣기도 이분이 그래도 신분이 목사님이신데, 아무리 외국에 가서 십몇 년을 가서 계신 분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지금 다 망하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굴이 계양산 밑에까지 와 있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웃기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황당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흥분해가지고 그걸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시면서, 목사님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많이 그러는데, 근데 끝이질 않아요. 당신이 전화해놓고 국제전화가 꽤 값이 저기 할 텐데도 그냥 한 30분도 넘어서 그냥 막 계속.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 목사님도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았으니까 내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정도로. 근데 정말 어떻게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 가까운 연수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가해자, 그 학생이 그 여학생 아니에요? 여학생인데 얘가 잘 못 살고 어려운 집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못된 버릇이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아이 아버지가 인천에서도 제일 큰 교회 정형외과 의사랍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이 아이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저기 송도에 있는 체드윅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국제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 아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 있는 집 아이죠. 배운 다음에 외국의 학교를 다닐 만큼 공부도 하고 그러던 아이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듣는 얘기지만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이 이렇게 막 미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 7살 먹은 애가 동네 언니니까 쫄랑쫄랑 따라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17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걸 난도를 해서 그 시체를 그렇게 유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사는, 지금 우리와 같은 지역에 사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주여 정말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 이때에, 근데 지금 보세요.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나라 대통령 하고 싶다고, 지금 아직까지 대선 주자들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나온 사람만 숫자를 쉬어도 10손가락이 넘어요. 그죠? 대통령을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일을 보고도 자기가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아주 지극히 작은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초, 들풀만도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으로 확증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위대한 선교사죠. 이 사람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 역사상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몇 손가락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데, 중국에 아주 큰 덕을 졌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17살.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아버지는 약사고 이제 선교사하고 그런 아들로 태어나서 17살에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근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구원을 알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공로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17살에 회심을 하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나서는 이제 22살에 중국을 갔다니, 중국으로 선교를 갈 때 선교 목적지를 중국으로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22살에 갈 때 5개월에 걸쳐서 영국에서 5개월에 걸쳐서 항해를 하고 이제 육지로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이제 22살에 중국에 선교 들어가서 73살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부인도 중국에서 선교할 때 죽고 병으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도 다 중국에서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이제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선교를, 이분을 보고 선교를 지망하는 지망생들이 이분한테 가가지고, 허드슨 선교한테 가서 선교사님 받은,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흔히 묻는 게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랬더니 이 허드슨 선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첫째도 인내라. 첫째도 인내요. 두 번째도 인내다. 세 번째도 인내다. 여러분, 인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으란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길이 참으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지금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정말 그냥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역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장 지금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 보이는데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변함없이 역사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목표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지, 17살 먹은 애가 그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하는, 이렇게 악하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렇게 악화되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걔가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집이 어렵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어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까 오전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노아의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을 짓습니까? 노아가 480살 되던데 방주를 시작해서 600살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꼭 지어야 될 무슨 징후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매일 비가 쏟아진다든지 매일 홍수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방주를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이 방주를
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알아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이게 완전히 미친 듯 하네요. 산에서 지은 방주를 언제 띄우려고 120년 걸려서 방주 질 때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하고 비웃고, 무슨 하나님이 징조라도 보이면서 야 정말 이거 방주 우리도 함께 해야 되고 나중에는 방주 우리도 들어가게 되겠구나, 아무 지구도 없고. 그런데 그 일을 110년 동안이나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매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들으실만 하고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역사를 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보여지는 건 없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믿음으로 역사해야 될 것을 여기 야고보는 그 모범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농부의 예를 드는 거예요. 농부는 씨 뿌리고 가꾸어서 수확을 하는 게 농부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이제 가꾸면 잘 자라고 그러면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반드시 열매 수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 그 여름 그 더위에도 여러분 그 피곤한데도 노동하고 그걸 수확을 하길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하는 건 당연하죠. 그걸 이제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게 하려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계절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른 비라, 우리는 이제 봄비, 이른 비죠. 왜? 씨 뿌릴 때 씨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봄이 우리가 생각하는 3, 4월이 아니라 10월, 11월 이때 보리 파종을 해요. 보리 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하니까 그때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하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계절로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겨울이 지나고 3, 4월 되면은 우리는 싹 나고 할 때가, 이때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확할 때란 말입니다. 그때 수확할 때 열매를 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게 3, 4월에 내리는,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서 씨 뿌릴 때 수확할 때,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걸 기대하고 하면서 그 씨 뿌리고 다음에 가꾸어서 그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씨 뿌려놓고 누가 그날 씨 뿌려놓고 다음에 저녁에 가서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걸 우리들에게 물들어서 너희가 마치 농부처럼 너희가 씨앗을 뿌렸니? 반드시 수확을 하게 돼. 열매를 거둘 거야. 그러면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가보면은 오늘 뿌려놓고 내일 가도 그냥 싹도 안 났어요. 저도 어려서 이제 어머니가 조그만 집에 채마밭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를 데리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그러면 농사도 아니죠. 그냥 집에서 이제 먹을 이제 야채 조금 심을 수 있는 조금 밭.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가서 삽질하고 엄마하고 같이 곡괭이질 하면서 엄마 씨 뿌릴 때 같이 씨도 뿌려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싹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뭐 배추도 심어보고 다음에 옥수수도 심어보고 호박,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이제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감자도 심어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싹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구나.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심고 가꾼 동안에 여러분 반드시 싹이 나고 수확을 할 거를 믿으면은 불평하지 말고, 날씨가 덥다고 왜 이렇게 더워? 이제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거 수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못 기다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그것을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농부를 들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수확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길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 하는데, 참으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럼 무작정하고 참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야고보는 여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올 때까지. 그 주의 강림, 파루시아 투 퀴리온이라는 말인데, 파루시아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투 퀴리온,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야, 이 성경이 기록할 때가 2000년 전인데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길이 참는다, 이 헬라 말로 마크루투미사테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런 수확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지금 생각하면 암담하죠. 그래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냥 핵무기, 여러분들 이제 뭐 또 시험한다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를 방어한다고 사드라는 무기를, 방어 수단이죠, 방어 무기를 쓰랬더니 중국에서 그거를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여러분. 참, 이게 세계 사람들의 상식이고 이게 판도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지키겠다고 우리 들여오는데도 허가를, 다른 나라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중국의 허가를 받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때 그거를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그리고 옳지, 너희들이 이래,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복수할 마음이 없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전제됐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전제된 거죠.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 농부의 그 모범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농부의 모범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절대 빈손으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놓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신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눈으로 보이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데도 그들이 한 일은 40년 내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도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씨 뿌려놓고 이거 왜 안 나? 그 다음날 가서 또 이거 왜 이렇게 안 나? 여러분, 그렇게 불만하면서 불평하면서 수확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그냥, 그래서 인내,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인내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지만은, 그러나 인내가 여러분,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리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참고 믿고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에 대한 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최소한의 요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그 인내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우리 자신이, 각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냥 내가 그 약속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행할 이런 내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 다 성령한테 다 그냥 성령 다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빈손 들고 그냥 멍하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해 줄 것을 믿고,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가꾸고 더워도, 여러분, 땀 흘려도 수고해도 가꿀 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응답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죠?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해도 무슨 어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라는 이렇고 형편은 이렇고, 여러분, 이거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씨 뿌린 농부가 가서 호미 한번, 괭이질 한번 하는 거, 다음에 김 한번 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생산적인 일이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이 나라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좌충우돌하고 그냥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노력해야지, 수고해야지,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창조적인 생산적인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인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한 분들 보면은 전부 이 뒤끝이 전부 다 뭐 이렇게. 왜 그래야 됩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막 불운해요. 저 솔직하게 박근혜 찍었거든요. 저 박근혜 찍었어요. 그리고 찍을 때 저 생각에는 남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좀 강단 있는 여자가 한번 좀 참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여자가 하면은 그걸 섬세하게 그걸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믿고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배신당하고 하는 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막 분통이 터지고. 그래도 그 아버지가 독재를 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 산업화 이루었던 그 좋은 것까지도 완전히 다 아주 깡그리 뭉개버렸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이 나라 산업화할 때 정말 나라 위해서, 제가 그때 군에 있을 때인데 혁명공약 그래가면서 하고 그럴 때 그래도 나는 저분이 믿을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분이 사우디에 우리나라 노동자들 파송을 할 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을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갔다가 거기서 일 못합니다, 이렇게 더웠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일합니까? 정주영 회장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갔다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정주 회장이 갔다 오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가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 사우디로 사람들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내가 무슨 가서 동양이라도 가서 사정이라도 해서 이 일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이라도 있으면은 그래 내가 봤으니까 그리 하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을 믿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제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공격까지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감사했습니까? 안 해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죽일 거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팔매질 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문제, 항상 들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들으시는 말씀,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무슨 재료가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혼자서. 여러분,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이제 와서 안 믿을 도리가 없죠. 그죠? 그냥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 저는 그냥 때로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야죠. 그런데도 요즘 우리가 나수봉 권사님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고, 저도 병원에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기도를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낚여 좀 하고 그러고 뻘떡 일어나게 하시면은 진짜 할렐루야 그럴 텐데, 지금도 그 방송 치료 받으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무언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서 안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러고 기도했지만 내 믿음이 그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역사지 못하는 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족한 게 뭘까? 여러분 그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런 때 가서는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그들은 어디를 향했다 그랬어요? 해 뜨는 쪽, 동쪽을 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숨 쉬고 1분간에 몇 번 호흡하는 그 숨, 들숨, 내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 내게 생명 주셔서 이루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오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살다가 이제 그런 경우로 다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24시간 이제 1분 60초 365일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항상 함께. 그럼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은 뭐하고 어떻게 하고? 아니죠. 며칠 전에 제가 새벽기도, 지난주간이죠, 새벽기도를 아침에 나오다가 아파트 현관에서 그 계단에서 이제 그 바닥으로 꼬꾸라졌어요. 지금 꼬꾸라졌다는 말이 맞죠. 그냥 이렇게 비틀거리다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네 계단 위에서 그냥 그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발을 헛디뎠는지 발을 어긋 맞게 했는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나오다. 그래 꽝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그냥 별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런데도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근데 이상하다. 이게 내가 뭐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이렇게 엎어졌다가 고개를 딱 드니까 얘 코에서 그냥 피가 쏟아지는데, 수도꼭지에서 피 트는 것처럼 그러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그냥 놀래가지고, 나보다 더 놀래가지고. 그래 이 피가 멎어야죠. 뒤를 제끼면은 피가 목구멍으로 그냥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화장지로 그냥 여기를 이렇게 틀어막고 가서 무조건 소파에 가서 누웠어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픈 데는 없어요. 안경도 멀쩡하고. 그때 이제 거울을 못 봤으니까 내 꼴이 어떤 꼴인지 모르고. 그리고 누워있다가 하는데 어떻게 피가 멎어라 그러더니 이게 멎을 수 있을까? 내 집사람은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연락한다고. 아유, 소란 피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한참을 그냥 피를 그냥 꿀꺽 생기고 한참 했더니, 하나님, 나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크게 뭐 깨지거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코가 깨졌을 거예요. 근데 코는 납작하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넘어지면서 어떻게 손을 어떻게 받쳤는지, 그러니까 코는 완전히 이렇게 납작하지 않고. 안경을 꼈잖아. 이 안경이 아니라 그 스텐으로 된 테란 안경인데 그게 찌그러졌어요. 그렇게 눌렸는데도 알이 안 깨졌어. 만약에 알이 깨졌다면 이게 튀김소인데 그 유리가 눈으로 들어갔다면 눈이 멀든지, 그죠? 눈에 큰 부상을 입든지. 근데 여기 팔목 가지고 무릎 가지고, 그리고 피는 흘리다가 멎었는데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여기는 시퍼렇게, 눈탱이는 시퍼렇게. 근데 이게 정말 사람 만나기가 창피하더라고요. 딱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그래도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피가 흘렸을까? 코피 나면 코피 조금 나다가 멎을 텐데 그냥 그렇게 코피를. 근데 나중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피가 흘리기를 참 잘했구나. 피가 안 흘렸으면 아마 그 응열이 진 피가 어디 몸속에 어디 들어가 있었다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흘릴 피를 깨끗하게 한꺼번에 확 쏟아주시고. 이빨도 멀쩡하잖아요. 또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이가 제가 틀리거든요. 여기 이가, 위에 이가. 그러니까 이게 제 이 같으면 깨졌어요. 넘어지면서 틀니가 빠지니까 이게 안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웃지 않습니까?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니.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그니 오늘 오니까 깨끗해졌다고. 피를 많이 흘려서 제가 피부가 좋아졌대요. 감사하다.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예를 드는 게 누구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욥. 여러분,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들, 욥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제가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십니다. 욥기서 7장 11절 16절 있는 말씀. 16절. 욥기서 7장 16절. 여기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7장 11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이 불평을 할 때는 불평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을 기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욥기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욥기 13장 5절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욥기 13장 5절이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으네.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메모를 한 성경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욥이 정말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다고 말했던 욥인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문 성경에 NIV의 성경에 보니까 이걸 그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으로 번역이 돼요. 슬레이라는 말은 죽인다, 살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호프 뭐예요?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욥의 믿음이라. 그러니 욥기 23장 10절 있는 말씀. 자, 욥기 23장 10절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불평해요. 불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불평 한번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결코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